다 같이 일어나셔야 될 예레미야 8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저 4절은 제가 읽고요.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떠나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예.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은 어찌하여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예, 이제 타락하고, 이제 타락한다, 미끄러진다. 이제 이 말을 이제 교회 용어로 익숙한 말이 실족한다. 그런 말, 실족한다. 백슬라이딩이죠, 백슬라이딩. 얘도 이제 슬리든하고 나오는데, 뒤로 이제 우리 축구 같은 거 할 때 참 미끄러지는 곳이었죠. 미끄러지는 것, 넘어지는 것. 이제 슬라이딩인데 슬리든 해야 되는데요. 오늘 실족하고 배교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배교했던 이유, 또 크리스천들이 똑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성장하고 강해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실족하고 배교하는 이유. 네, 기도합시다. 예. 오늘은 크리스천들이 왜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대신에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실족하고 배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26편 1절에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한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뭐라고요? 주를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성도가 주를 신뢰하면 미끄러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실족하지 않는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넘어지거나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타락할 일도 없다 이거예요. 시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을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마음속에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을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미끄러진다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난 때문에 뭐 실업난 때문에 정치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외적인 무엇 때문에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죄 문제지. 사람이 왜 실족하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의 법이 있으니 이게 있으면 안 미끄러지고 이게 없으면 미끄러지고 그런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낼 때까지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 뭐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배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열매 없는 나무처럼 뜨거움이 없는 열기 없는 불처럼 빛이 없는 등과 같이 향기가 없는 향료처럼 맛이 없는 소금처럼 되어버린 성도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실족하고 타락한 크리스천들, 배교한 크리스천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날 많이들이 이 교회의 타락과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개탄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교회를 극렬하게 비판하고 교회가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 너무 세속적이다, 너무 탐욕적이다. 다들 개탄해요. 이 막 캐톨릭하고 불교는 막 코로나에서도 잘 됐어요. 성도들 안 나오라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막 성도들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퍼뜨리고 개신교가 문제 진짜 많다 그러고 그런 거 많아. 이번에 막 그런 거 있었죠. 극렬하게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 교회의 타락이란 뭐냐? 교회의 타락이란 결국 크리스천의 타락을 말합니다. 교회가 뭔데? 응? 교회가 뭐예요? 크리스천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별개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타락이란 뭐죠? 크리스천들이 있는 그곳, 그 모임이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럼 크리스천들은 왜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겁니까? 현대 기독교는 부흥을 외치고 성장을 외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거의 입증된 사실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다는 점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 남들이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잘 알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잘 못 이기는데 뭐 자기 자신이 세상을 못 이기고 있는데 자기가 자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있는데 뭐 다른 거 뭐 말할 필요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리를 있어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당연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런 거죠. 성경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이기는 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이지만 실체를 보면 실체를 까디집어 보면 말이죠. 내가 그 교회 한번 다녀보면 말이죠. 이 실체를 직접 부딪혀 보면 대부분 패배자들입니다. 승리자가 아니고 대부분 다 패배자들. 정복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실패자들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고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평생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럽다고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류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신의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하면 1주, 2주만 지나면 그 실망감이 말로 못할 겁니다. 그죠? 이거 뭐 똑같구나. 뭐 별거 아니구나. 응? 이 광야의 무리들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똑같구나.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각종 모임이나 집회에 참석하지만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사하고 육신의 일들과 죄의 열매들로 넘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성도들은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마귀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고 주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의를 따르지 않고 죄의 정욕을 따르는 겁니까?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예. 대체 성도들이 주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주보입니다. 첫째, 주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이건 두 가지 음성이 나오죠. 그의 음성을 알므로 낯선 자들의 음성. 그의 음성은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 낯선 자들의 음성.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 모든 성경들은 각자 다른 음성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노래라도 같은 곡이라도 부르는 사람이 달라도 가사와 곡은 같죠. 물론 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사와 곡조는 같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가사와 곡조는 같아야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같다면 교파가 다르고 설교자가 달라도 말씀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여기 미국, 어느 마트에 갔더니만은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너훈아야. 나 기가 차더라고. 근데 편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 한인 방송이고 전부 다 하고 라디오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노력 살 때 그 옆에 마트, 한인 마트 있죠. 한인 마트 한쪽을 치워가지고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야, 올해도 하더만 노래도 많이도 부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같아요? 가사와 곡은 같아요. 사람은 달라도 나훈아가 부르나 너훈아가 부르나 뭐 물론 노래 솜씨가 다르고 그거는 다르겠지만 사람 부른 사람마다 노래 솜씨는 다르겠지만 곡은 같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 교회가 다르든 교파가 다르든 설교자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뭐는 같아야 돼? 말씀은 같아야 돼, 최소한.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이 달라요. 성경이 다르다고. 저희가 쓰는 성경하고 지금 옆에 교회 있잖아요. 바로 앞에 교회 보이죠? 이 교회가 쓰는 성경이 다릅니다. 옆에 저기 큰빛 장로교회하고 우리가 쓰는 성경이 달라요. 아마 이 교회는 우리가 성경이 다르다는 모를 거야, 아마. 성경이 다르다고요. 개역 성경과 킹제임 성경은 이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 본문이 다릅니다.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본문이 달라요. 이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양들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아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국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그 현대 역본을 이제 만든 현대 역본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웨스트코트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어요. 웨스트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본문 비평에서 현대의 가장 유명한 학자, 교수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들은 캠브리지 대학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 얘야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구나. 이랬어요. 엄마가 그 신학자인 자기 아들한테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구나. 그 어머니가 평생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목재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내는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니다고. 우리는 이브가 하나님이 아닌 낯선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장면을 봅니다. 그녀는 죄를 지고 타락했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아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은 형과 같이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 준비한 별미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았을 때 털이 난 것을 보고 자기 아들 장자 에서인 줄 알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야곱인 줄로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 재판을 받으실 때 관저의 바깥쪽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소녀가 와서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아내가 또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뭐가 드러낸다? 내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제가 뭐 몇 마디 하면 사람들 중에서 경상도 쪽이에요? 대구 쪽이에요? 이러거든요. 몇 마디만 듣고는 딱 그 이야기 한다고. 뭐가?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쪽이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그죠?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이 소리로 안다 이거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강단에서는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주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또 그것을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 성경 말씀이 아닌 심리학에 물든 설교, 마케팅에 물든 설교를 듣습니다. 덕분에 매주 주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주의 말씀처럼 반복해서 듣다 보니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은 실족하고 배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실족하고 배교하는 교회, 오늘 실족하고 미끄러지는 타락한 성도들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들을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홀드를 못합니다. keep 하지 못해. 주님께서 keep my words, take hold my words, take hold of my words. 내 말을 붙들어라. 굳게 붙들어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빠져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믿음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을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뭐하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음에 그걸 간직해야 됩니다. 홀드라고요. 붙들라고. keep. 주님께서 keep my word. 내 말을 잘 지키고 있으라. 잘 간직하고 잘 붙들고 keep하고 있으라고요. 말씀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쌓아두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은 것을 끼지 않으면 말씀 마치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마음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은 것을 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은 들었어요.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말씀을 마음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행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나와요. 예수 믿는데, 그게 릴리지어스 맨이죠. 예수 없는 크리스천, 이 말이 돼요? 근데 지금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먹는 기쁨과 그 마음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뭐가 되었다?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결단코 실족하거나 타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실족합니다. 언제나 미끄러지고 어느 순간 뭐 믿음이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멀어졌는지. 어떤 이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독교 문화로 여기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100% 진리라고 믿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 성경은 영적 도덕적으로는 수용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께서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다면 그는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 있어든 누구에게나 주와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는 비록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남들이 그렇게 불러준다 할지라도 그는 쉽게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 스스로 한번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뭐 스포츠 이야기나 영화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나 뭐 집값 이야기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신나게 떠드는데 성경 이야기하는 게 뭔가 뻘쭘하고 말이죠. 뭔가 껄끄럽고 그 사람도 근데 그 옆에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같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인데 뭐 같은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근데 뭐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게 서로 밍밍하고 밍숭맹숭하고 일단 둘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둘 다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실족합니다. 당연히 뭐 일 터지면 그냥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도 그냥 기승전결하면 우리는 만약 기승전 예수야. 이야기 하다 보면 끝엔 저절로 뭡니까?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는 말했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구원받고 대학 다닐 때, 앞에 수업 발표하다가도 이 발표문 하다 마지막에 예수가 나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수업 발표하는데 왜 가서 예수가 나오고 성경이 왜 나오냐고. 그 영미문학 배경하는데 나와서 나보고 그 교수가 알았어요. 그 교수도 윤씨였거든요. 나보고 다음 시간 준비하사 하래.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다음 1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잘해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래.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래, 아이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근데 막 전부 다 얼마나 그렇게 반발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그 학생들이 반발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왜 너는 어떻게 말끝마다 말끝마다 예수가 나오냐 이거예요. 뭐 그러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아, 우리는 뭐 말만 하면 그렇게밖에 끝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끝에 가면 자연스럽게 끝에 가면 이야기하다 보면 귀에만 잡으면 그냥 예수의 이야기 아니면 성경 이야기 나와요. 주와 그분의 말을 부끄러워하게 아니라 언제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선포하고 싶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은 루시 나오미에게 달라붙듯이 그렇게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르바는 그냥 어떻게 했죠? 나오미가 이제 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응?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떨어졌어요. 뭐 이야기할 것도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냥 한번 울어주고 뚝 떨어졌는데 나오미가 이게 또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거 이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그냥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당신이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힌다 그러고 뭐 이게 뭐냐 달라붙는 거죠. 이게 건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이 피부에 말이죠. 옷에 마른 나무 나뭇잎은 옷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여기 붙었다 쳐더라도 뭐 내가 툭 털어버리면 떨어지고 바람만 불어 떨어지고 그냥 걸어도 흔들려도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근데 여기가 비가 묻어가지고 한번 딱 달라붙어 봐요. 집에까지 가도 달려도 이렇게 달라붙은 게 안 떨어집니다. 응? 신발에 묻어도 안 떨어져요. 막 털어도 안 떨어져요. 떨어도. 그게 뭐냐면 굳게 붙들고요. 굳게 붙들고.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 디도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성도들은 언제나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읽고 암송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암송과 묵상 굳게 붙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게 또 이때 이제 체험을 해요. 이때 뭐 익스피리언스가 생긴다고. 말씀을 굳게 붙들려고 내가 애를 쓰. 말씀 외우기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조그만 네임카드에 써서 아니면 뭐 저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말씀을 굳게 붙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떻게 놀라운 역전의 체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상상을 굳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굳게 붙들겠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면 내가 그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해보면 알아요. 이건 내가 그냥 설명이 잘 안 돼. 이거는 그냥 해봐야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말씀이다 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성도 영적 타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 다섯째, 왜 우리가 실족하고 배교하고 미끄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했고 현재 우리에게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던지기 때문이다. 시편 50편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말씀이 자기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우선순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차례대로 매기는 것인데 대부분 1위가 자식이래. 맞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1위가 자식이고 제일 중요한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1번에는 자식이고 2번이 배우자 3번이 이제 자기 집이 다음 4위가 이제 기타 동사미 부동산 자산들이고 5위가 자기 집 애완용 개 고양이 이런 거 마지막이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조사하면 말이죠.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교회 그 다음에 성경 이런 성경이 제일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입니다. 교회에 성경도 없이 맨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오늘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제가 한국에서는 장로교회 입구에 성경을 두 줄로 높이 쌓아두고 들어온 사람들이 들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놓고 나가더라고요. 아,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찼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들고 다니죠. 폰 있잖아요. 폰을 들고 다니까 성경을 폰이나 태블릿에 깔아두고 성경도 폰에 넣고 찬송가도 폰에 들어놨단 말이죠. 그 대형교회들 웬만하면 프레젠테이션으로 다 쏘죠. 성경 구절 같은 거 다 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성경책을 자기 손으로 넘겨가도 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끄러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뒤로 던졌듯이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비슷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십시오. 내 눈앞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책상 위에 맨 앞에 성경을 두십시오. 주의 말씀을 앞에 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최우선 순위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을 잡을 때든 결혼할 때든 이사를 할 때든 학교를 정할 때든 사람들은 수입이나 장래성이나 명예를 고려합니다. 자기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능력을 고려합니다. 주의 말씀을 앞에 둔 사람은 주님과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고려합니다. 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 NIM에 본부가 있어요. 여기 위트니스리가 세운 교회인데, 지방교회 사람들은 이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중심이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라, 로컬 처치. 그들 이름을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다녀요. 직장을 잡을 때도 이사할 때도 그들은 지역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좋은 곳을 잡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킹잼성에 서는 사람들 그런 교회를 못 봤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 교회를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 그 동네에 살더라고요. 서울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했더니 다 이사 왔지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여기 세우면서 성도들 전부 다 전세들 월세들 다 이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킹잼성에 쓰는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그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한동안 뒤에 저 형님한테서 전화를 하는데, 저 강원도에 어떤 킹잼성에 쓰는 교회인데 내가 모르는 교회예요. 킹잼성에 쓰는 교회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경북 어디로 이사를 갔대. 강원도에서 왜 그까지 갔대는 거야. 그 목사님 이사를 갔대. 그런데 목사님이 이사 간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다 갔대. 강원도에서 그쪽으로. 그런 교회가 있냐고 했더니,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 다 갔대. 그들은 가치관이 뭐지? 예, 교회 중심이에요. 항상. 삶의 중심을 딱 교회에다 준 거예요. 직장을 잡을 때든 이사를 할 때든 교회 모든 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좋은 것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입니다. 말씀을 뒤에 두지 말고 앞에 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나 실족하고 미끄러집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왜 성도들이 실족하고 미끄러지느냐? 왜 열매 맺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합니다. 기억하라. 주께서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누리하지 말라. 잊지 말고. 시편 103편 2절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잊지 말라. forget not. 킹잼성이 그러나 forget not.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잊을 때 그는 타락하고 실족하며 배교자가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장에서 히브리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너희가 왜 배교하고 실족하고 타락했느냐? 왜 징계를 받느냐? 왜 저주를 받았느냐? 너희가 잊었도다. 우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매주 규칙적으로 모임을 갖고 노트에 받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 말씀 침례교회에서 성결 공부한 성도들은 언제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139절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말씀들 잊었으므로 주의 말씀을 잊은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뭐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주의 말씀을 잊은 성도들 지금 현재 아무런 빛도 열매도 능력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말씀을 읽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사는 것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늘 기억할 수 없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까지 잊어버린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씀들,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기억 방법은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기억하고 잊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치하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 성경으로 거역하면 돼. 거역이 아니라 리벨드라고 되어 있어요. 리벨드, 반역하며. 리벨드, 반역하나. 하나님은 성도의 주이시며 왕이십니다. 왕이다 이거예요. 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다 거역하는 건 반역행위가 되는 거죠. 반역행위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광야교회는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주께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민수기 10장 10절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너희 성도들아 너희 백성들아 아닙니다.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신명기 31장 21절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우리말에는 이 반역과 거역, 리벨과 리젝트 이거는 이제 반역, 거역을 구분 없이 번역했는데 약간 의미는 다르죠. 배도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에 반역을 삼습니다. 그거 그런 뜻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꾸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런 게 아니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믿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입니다. 그게 리베럴이에요. 리베럴. 반역이란 자신이 속한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 차지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데 뭔 다른 생각, 다른 말이 왜 나와요? 근데 이 반역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런 데다 목회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반역의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받을 영광 대신에 자신들이 영광을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던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자신들이 찬탈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왜 자꾸 성경이 번역되고 새롭게 개정되고 교회가 있는데 옆에 또 짓고 또 세웁니까? 반역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영을 지녀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영을 지녀야 돼요. 믿음의 영을. 다음 8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실족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부패시킨다. 고린도서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말한 사람들 같지 않냐고 오직 진실한 그 남자같이 하나님의 남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 일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많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며 순수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부패는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외경이 있었고 위경을 비롯해서 많은 거짓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쓰지 않은 편지들이 사도들이 받았다는 편지로 막 널려 유행하고 말 교회들마다. 여러분 도마 복음이니 바나바 행전이니 그 들어보셨죠? 그런 거 유다 복음이니 복음서가 막 사복음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섯 개 그렇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가짜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오늘날은 수많은 거짓적 본들이 넘칩니다.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수많은 거짓 역본들. 이곳 미국에만도 이 영어 성경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100가지가 넘어요. 부패는 주로 혼합해서 옵니다. 말씀 속에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마귀의 계략이 들어가면 생명의 빵은 부패하고 맙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진리에서 떨어져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냥 빛의 속도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 슬쩍하고 배교하는 이유 9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잠언 3장 6절, 계시록 20장 18절, 19절인데 이 삼겹줄 같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앞부분이 신명기에 한 번, 성경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잠언에 한 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계시록에 엄한 경고를 기록하셨는데 모세 율법의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다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주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접속사 한 단어, 대소문자 한 글자까지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and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거 한 단어도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흠정리는 다 빠져있지. 그건 저도 이해 불가인데, 예. 우리는 한 단어 한 글자도 빼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항상 이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한 단어도, one word, 한 단어, one letter, 한 글자도 감하지 말라. 주님은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더하지 말고 한 단어도 빼지 말고. 주의 말씀에 자기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에서 오류나 모순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단어를 빼거나 바꿔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혜로운 자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한 순간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드린 성경을 배척합니다. 인본주의는 그냥 문화현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그 종교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체를 들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이나 기술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수많은 정보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가 있죠. 이걸 주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있죠. 아이비리그는 전부 다 신학교로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고 신학교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만들 때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교였어요.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프린스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의 아이비리그는 전부 다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신학교예요. 한국에서 서재필 씨가 미국으로 왔을 때 미국의 아주 부자가 그때 석탄으로 엄청 돈을 번 사람이었을 거예요. 서재필 씨를 양아들처럼 삼아가지고는 서재필은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목사가 돼야지 내가 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그럼 그 양반이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미국 대학을 나왔죠. 에머슨인가 나왔죠 아마.
그리고 한국과 가진 독립신문 만들고 목사 안 했지. 결혼도 여기서 하고 했는데 목사 안 했죠.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제일 위대한 직업, 가장 존중받는 직업으로 목사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목사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동부의 그 명문대학들 전부 다 그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나와야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혜는 해상지혜고 마귀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런 지식, 그런 교육은 전부 다 저주예요. 성경을 거절한 자들이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그들의 지혜는 관능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땀에 속한 겁니다. 성도들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순수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벼차고 거절할 때 그는 뭐는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합니다. 자기가 막 안 그럴 것 같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11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시편 106편 24절 25절에 참으로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교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교의 성도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장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멸시합니다. 다음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누구에게?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크리스천들이 주님 주신 복이나 약속이나 유업이나 상속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니리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지 아니하여서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이것이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그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 복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셨어요? 예, 그 지역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어느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대언자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대언자가 막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구약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 듣는 겁니다.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가 여기 와서 부에나팍에 와서 라미라다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 여러분 들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야 저거 그러지. 저 사람 뭐야 저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에 워낙 창궐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그 뉴욕의 그 텅텅 빈 거리에서 거리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스트릿 프리칭을 하더라고요. 뉴욕이여 회개하라 이 대목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코로나가 있는 지역마다 가서 그걸 하시더만 그분이. 젊은 목사인데. 그런데 말이죠. 거기 뭐 5살인가 한 7살쯤 막 그런 나이적 애가 막 샤담에 대고 막 앞에서 까부는데 마귀 새끼처럼 막 닥쳐라 그러고 막 그 설교자 앞에서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애가, 이야, 참, 가관에도 이거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응? 그럼 그 뉴욕 사람들은 지금 누굴 통해 말씀 듣는 거죠? 지금 그 목사 통해 말 듣는 거예요. 구역의 대원자를 통해 말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분 지금 설교를 하는데, 뉴욕 시민들이 회개하라, 이제 이걸 하는데, 당연히 그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들어요. 믿고 듣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성도는 그냥 듣습니다. 그냥 just listening.
여러분 귀 기울여 듣습니까? 믿음으로 들어요. 문제 전하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생각 안 해요. 전하는 사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해. 그러니까 뭐 이건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또이또이라 그러나? 뭐 주의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을 때는 실족하고 주를 떠나 배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죠. 믿지 아니하는 그 unbelieving heart가 뭐라고요? evil heart.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 이게 뭐 실족, 배교, 슬라이딩이죠. 이게 슬리든 away. 멀리 떨어져 나간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지 않을 때 실족하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배교하고 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믿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래도 어린애 때 넘어지면 어때요? 뭐 다시 일어나잖아요. 젊을 때도 넘어지면 뭐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있고 별거 아니죠. 노인들 넘어져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들이 뭐 샤워 욕실 같은 데서 하다가 뒤로 자빠진다면 나오다 뭐 옷 같은 게 있다 잘못하다 넘어진다 하면 낙상이라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낙상해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병원에 한 2주, 3주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한 30%, 40% 빠져버려요. 거기서 이제부터 완전히 한 뿔이 꺾이는 겁니다. 체력이나 모든 것에 한 뿔 꺾여요. 지금까지 별 그런 생각 없이 살았다가 낙상 사건 한 번으로 그 전후가 BC와 AD로 갈라집니다. 낙상 한 번으로. 그게 뭐냐? 성들이 믿지 않을 때 완다? 낙상 사고 일어난다고. 근데 그 다시 회복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때 멸망합니다. 1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이건 이퀄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시며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의 마음을 혼잡케 하십니다. 이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존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사랑의 유무는 뭐다? 내 말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있다. 왜 성도들이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느냐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패배자의 삶을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말이죠. 13번째. 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원래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딱 한두 개만 가르치는데 그래야지 뭐 배웠냐 그러면 한두 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말을 할 줄 알아요. 오늘 뭐 배웠다고. 많이 가르치면 뭐지 하고는 아무것도 말을 못해. 그러면 이거는 교수법에서는 아주 나쁜 걸로 봐요. 제가 예전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들 보니까 제가 원래 제일 잘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고 부모들한테 평판이 났고 잘 가르친다는 선생, 제가 볼 때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평판인데 그 선생님 계속 놀아! 애들하고. 한 개만 가르쳐. 그럼 부모들은 끝나면 뭐 물어요? 오늘 뭐 배웠니? 묻죠. 한 개만 배운 애들은 딱 말이 나와. 그러면, 그 선생님 잘 가르쳤는데, 한 시간 때 들었던 애들은, 배웠던 애들은 뭐 배웠니? 아무 말도 못해. 그럼 그 선생님은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한 개만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제가 뭐 기본적으로 보통 7개, 8개 해요. 오늘은 좀 많구만, 15개 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충하기 좀 필요해요. 집에 와서 보충하세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
보충을 놔야 되지 나를 욕하면 안 됩니다. 13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신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가립니다. 다른 말씀 십계명도 알게 하고 산상순도 알게 하고 별의별 말씀 다 잘 알게 하는데, 제가 어떤 불교 스님이 말이죠, 강연 중에서 성경 말씀을 막 인용해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로 성경 말씀을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산상수훈에는 십자가의 피나 십자가의 대속이 안 나옵니다. 십계명 십자가의 피나 십자가의 대속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왜 이 십계명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하면 십계명을 하죠? 왜 산상수훈을 쉽게 받아들이냐? 거기에는 속죄나 대속이나 십자가의 피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옵니다. 마귀는 그것만 가리면 돼. 다른 건 성경 다 알아도 돼.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그분의 대속의 죽음,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 가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리면 나머지는 그냥 종교니까. 그건 다만 종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해. 복음이 뭐죠?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우리 죄를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 그걸 뭐라고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산상수훈이나 황금률은 얼마나 사랑받고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산상수훈, 황금률, 그건 모든 종교에서 다 배척할,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싫어합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다 좋아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러지. 응? 하지만 산상수훈은 예수의 십자가와 대속의 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모든 신학, 그 스펄전 목사가 죽을 때 한 말이 그였어요. 내 평생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설교한 게 하도 많아서 100몇 건이에요. 평생을 설교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원고도 길어요. 저도 지금 설교한 거 다 하면 5,000페이지 넘거든요. 5,000페이지가 넘는 게 아니지 5,000편이 넘습니다. 곱하기 7 해보세요. 페이지 수로 해봐요. 이런 게 보통 7페이지 하니까 35,000페이지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가 스펄전 목사 나보다 훨씬 더 17살 설교를 했으니까 훨씬 더 많죠. 원고가 다 남아있어. 그 사람 원고를 다 썼기 때문에. 근데 자기 평생의 모든 설교를 다 4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평생에 한 모든 강단의 설교를 딱 4단어로 자기는 서머라이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Christ died for me. 이거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자기는 이 하나로 모든 것 다. 자기의 모든 신학과 모든 설교는 이 4글자로, 이 4단어로 해결된다. 요약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정말 나 미치겠을 때, 정말 막 돌아버리고 싶다 싶으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Christ died for me.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몇천 편 다 소요. 딱 그걸로 끝나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럼 나머지 모든 건 다 해결된 거죠. 나의 모든 문제, 모든 건 다 해결된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주님 모든 걸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이 문제는 다 뭐라고요? It is finished. 끝났다고, 해결됐다고. 진행 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뭐라고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다 끝났도다.
뭐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딱 이 복음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여러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뭐 몇백 구절 잘 외우고 있어도 마음의 곤고함과 이 궁핍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이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1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이 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이 숨이 막혀라는 말씀. 여기 보면 숨이 막혀. 숨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잖아요. 숨이 막혀. 그 숨을 막는 게 세 가지 나오죠. 세상 삶의 염려, 재물, 쾌락. 성경 읽고 설교를 들었을 때 잠시 잠깐뿐 현실에서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니 뭐 내가 성경 말씀 전혀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봐도 말씀이 달고 때로 설교 말씀 들을 때 말씀 기쁨도 있고 때로 뭐 말씀이 잘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잠시 사라지고 없어. 응?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내가 이제 뭔가 좀 변화를 받을까 싶어서 났었는데 뭐 10분, 20분 지나니까 까마득히 그냥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 그건 처음 하시죠? 숨이 막혀 열매 내지 못한다잖아요. 나는 어떠냐요? 이곳에 사는 교포들은, 이 한인 교포들은 말이죠. 하나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매 순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사실. 신앙의 성숙하기 가장 좋은 지금 우리는 그런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매월 필요한 페이먼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사실 언스테이블입니다. 왜 이민자들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우리는 주류 사회의 여기 본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죠? 나그네 순례자라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완전히 주류로 정착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아무리 일찍 미국 와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아메리칸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어릴 때 미국 와도. 근데도 한국 가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것도 어리버리해져. 한국 한번 가봐. 내가 한국한테 그렇게 어리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버스를 타도 어리버리하고, 지하철을 타도 어리버리하고, 야, 진짜 황당하대요. 황당해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그네가 그럼 진짜 나그네가 맞는 거예요. 응? 완전히 나그네예요. 여기서는 물론 뭐가 있겠지만, 몸 한 번 아프면 어때요? 서럽지 못해. 한국에서 아픈 거하고 미국에서 아픈 건 좀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 기도해야지 뭐. 뭐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기서 아프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법적인 문제 터져도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 터진 거하고 여기서 법적인 문제 법원 나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이 숨이 막힌다면 삶은 삶대로 고달프고 신앙은 신앙대로 파산하고 맙니다. 이게 참 비극이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이런 데서 실족하고 배교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뭐 해야 되냐 이거.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로서 활동력 있게 권능있게 일해야 됩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내가 생각이 좀 길었어요.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43절에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어 싸우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내 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입은 뭐라고? 마음에 가장한 걸 쏟아낸다고. 입에서 말씀이 잘 안 나온다는 말은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내 입에,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이 말은 마음의 말씀이 거하지 않게 말고 말씀이 마음에 늘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경의 말씀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나 뭐 다른 거는 말이죠. 몇 번 읽으면요. 서너 번만 읽어도 잘잘 외웁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안 돼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으면 다음 읽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많이 읽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외워졌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거의 다 외워졌다는 생각을 한 적이 몇 번이에요. 왜? 하도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느긋하게 있었더니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이거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 읽어야 돼.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새로 읽으면 이게 또 희한하게도 처음 보는 구절이 왜 이래 많아. 처음 보는 듯한 구절들이 이거 희한하게도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구절이 여기 있었네, 이런 거. 제가 그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 구절을 한두 번 제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신문 기사를 읽었다, 어릴 때 읽었어도 몇 년 전에 읽었던 기사도 기억난다고요. 소설이나 신문 기사를 읽으면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뭐 읽었는데 그런 말 해요. 전에 책에서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여러분 제가 뭐 어디서 봤는다는 건 전부 옛날 때적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제가 그거 뭐 설교 주면 새로 찾아 읽었겠어요? 그거 다 기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성경 읽는 거 읽어도 성경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걸 잘 체험했을 겁니다. 머리 나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머리 나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머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서 흘러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말씀을 내 입에서 완전히 빼앗아가지 마소서 기도했는데 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조명하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야죠.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주님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 언제 빼앗아갑니까? 즉시 왔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왔어. 난 말씀 들었어요. 사탄은 내일로 풋오프 하지 않습니다. 즉시 옵니다. 즉시. 누가 옵니까? 사탄이. 어떻게? 즉시 왔어. 설교를 듣고 말을 읽었다면 당신은 여러분 즉시 사탄의 방문을 받을 겁니다. 지금 바로 받을 겁니다. 무엇을 빼앗아가느냐?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에 깨어있고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들을 성경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마귀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편안히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딱 잡는 순간에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기억 저편들 다 사라지고 일주일은 그냥 말씀 오시게 사는 거예요. 다음 일요일 올 때까지. 그럼 마음은 건조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오늘 집에 가면 이거 가지고 말씀 동영상 편집하고 나오면 밤새요 또. 이거 자막 놓고 편집하다 보면 내가 한 설교 계속 새로 다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못 까먹도록 하는구나. 아니면 나도 뒤로 두어가지고, 그죠? 똑같이 뭐, 여러분, 나랑 비슷비슷하지 뭐. 뭐, 재밌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말이죠. 코로나로 좋은 거 딱 하나 있더만 스포츠를 안 한다는 거. 코로나로 좋은 거는 TV 스포츠 별로 없다는 거. 사람들 그게 얼마나 열광하고 그 시간 많이 빼앗겨요. 근데 요즘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 와서 돌아와서 해야 될 일, 한번 시간을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겠다. 우리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오늘 한 시간 설교는 보통 교회에서 서너 번 한 설교 분량보다 많습니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제 설교 가지고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이 증언했어요. 난 윤영재 설교 가지고 한 편 가지고 한 달 쓴다고 그랬어요.
쪼개가지고 한 달 쓴다. 그 여러분 그만큼 지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양을. 많이 듣는다고 뭐 다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정리하고, 그걸 붙들고, 내 마음속에 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생활이, 지금 요즘 이 코로나 전국이 힘들고, 미국 생활이 힘들고, 뭐 이런저런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기는 한국보다 이가 낫습니다. 미국 생활이나 왜? 그럼 전부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한국처럼 막 얽히고 설키는 생활이 아니라, 이 교포들의 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좋다 이 말입니다. 차를 많이 타신 분들은 설교를 여러 번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까이 달고 사는 삶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자로서, 감독으로서 여러분에게 늘 이걸 강조하고 이걸 촉구하는데, 성경 한 권은 반드시 차 안에 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차 안에 반드시 두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10분 일찍 출근해서 10분 동안 차에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먼저 도착하면 차에 둔 성경 읽으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친교라는 대부분의 형제들이 약속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가면 먼저 나온 사람은 성경 읽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들도 다 그래야 됩니다.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 떠나지 않고 파선하지 않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우리가 실조하고 미끄러지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오히려 증진시키고 믿음을 오히려 점점 자라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도합시다.